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진 성경 2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및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느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아.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원래는 마태복음 3장 3절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한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오셔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주도하시고 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고 베풀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주의 그 길을 예비하는 그 방법이 바로 뭐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이 그 부르는 현장 속에 나타납니다. 그 슬픔 현장 속에, 그 외로운 현장 속에, 안타까운 현장 속에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있는 처지와 형편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행복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대의 기쁨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내 자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존경하는, 아무리 나를 또 좋아하는, 사랑하는 우리 이웃집 아이라 할지라도 나보고 아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아저씨는 할 수 있어도, 선생님은 할 수 있어도, 목사님은 할 수 있어도 결코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 세상에 훌륭하고 아무리 인격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이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오셔서 누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입을 열며, 내 믿음의 입을 열고 마음의 입을 열고 내 영의 입을 열고 시편 81편 10절 말씀처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100번 1000번 불러보십시오. 생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오셔서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부를 바에야 확실하게 부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허리멍텅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모셔놓고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임재 속에서 주의 이름을 확실하게 부르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성격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경험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은 바로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불러주시고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은 또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래서 감사해서 나는 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불렀습니까? 어떻게 불렀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나도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부르세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주의 이름을 부르세.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길을 준비하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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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칠 때에 주저함이 있는 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자, 여기가 순복음교회인가, 맨날 부흥회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언제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언제는 부르지 않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65일 어느 때나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기쁠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슬플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될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안 될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항상 기뻐하려면 항상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쉬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범사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 그렇게 명령했으니 무슨 일을 할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혹 한 사람이라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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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부르자고 했을 때에 그냥 내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첫째는 하나님이 섭섭했을 것이고, 둘째는 제가 섭섭할 것이니 우리 마음껏 주의 이름을 외칩시다. 어디서 이 세상에서 마음껏 주의 이름을 외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전에 나와서 마저 주의 이름을 외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부끄럽나요? 아니에요. 주님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여 주리라고 했으니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영혼을 만족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철야 때도 기도하고 예배 때도 기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혹 바다가 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해를 풀게 되고 여러분도 주의 이름을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저도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나서도 그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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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외치자고 부흥사가 와서 이야기하면 저는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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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외치는 것이 단지 목회자가 어떤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가 의도한 바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여를 막론하고 내가 주여 주여 주여를 부르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을 난 읽고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주여 주여 주여를 외치기 시작했으니 다니엘서 9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아멘.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다니엘이 저렇게 세일에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주의 이름을 연거푸 불렀구나. 나도 그렇다면은 다니엘처럼 예수를 믿으리라. 할렐루야. 다니엘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찾으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게 뭡니까? 주여 주여 주여를 외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주여 주여 주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성경에 보니까 주 하나님, 주 예수, 주 성령이라고 했으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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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배경에서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이제부터 오늘부터 똑바로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주여 주여를 외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이 왜 저렇게 주여를 외칠 수밖에 없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70년 만에 본토 귀환을 한다. 이 에레미야의 통화에서 하신 말씀, 이것을 깨달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읽다가 에레미야서를 보는데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하니 10대 청소년 때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다니엘, 이제 거의 90이 가까워하는 이때에 보니까는 70년이 다 차가는 거예요. 야, 잘 됐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은 이 슬픔의 민족이, 비탄의 민족이, 성전이 다 불타버린 우리 민족이 가만히 있어도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흥분된 마음으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치 마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가야 됩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 이름을 찾은 것이죠. 그러니 나도 저 다니엘의 심정을 가지고 주 이름을 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주 이름을 외칠 때에 10일 동안 채소만 먹고 물만 먹었지만은 그의 얼굴은 더 빛나고, 다니엘은 주 이름을 외칠 때에 다니엘서 1장 20절에 10배의 뛰어난 총명을 주셨고, 다니엘은 주의 이름을 외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었던 그 꿈의 내용도 다 알아맞히고 계시까지 해주시고 해석까지 해주고, 다니엘은 주의 이름을 묻힐 때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거기서 건짐을 받았고, 다니엘은 주의 이름을 외칠 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선두주자를 했고, 그러니 나도 주의 이름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타일보다도 성질보다도 성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주의 시선 때문에, 장로교등이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 찾아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귀신들은 떠나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직까지 입을 꼭 다물고 아멘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평생 나는 조용히 예배 드렸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성경에 어디 예배 드릴 때에 입 다물고 예배 드리란 말이 어디 있어요? 소리쳐 불러라 그랬죠. 성경대로 예수 믿으십시다. 아멘. 어떤 분은 꼭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이상하게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것이 과연 성령이 떠오르게 하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생각이 떠오른 것인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랬지. 뭐 주여 주여 부른다고 했을 때나 거기 2번 불렀잖아. 3번 불렀으면 됐을 텐데.
그게 아니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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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데 습관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이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진실하게 불러야 되는데, 요엘서 2장 13절 말씀처럼 마음을 찢어버리면서 불러야 되는데, 에레미야 4장 4절 마음의 가죽을 베면서 불러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서 불러야 되는데, 시편 62편 8절에 마음을 토하면서 불러야 되는데,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주님 얼굴 앞에 물 쏟듯 내 마음을 쏟으면서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구원의 역사가 이르지 않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보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냥 입술만 부르니 뭐가 되겠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믿습니까? 입으로 시인하세요.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이사야 65장 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싸우라 싸우라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입을 딱 닫고 있어요. 양반처럼 주님이 어떻게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주님이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여 주여 주여.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에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어정쩡하게 부르지 말고 확실하게 부르란 말이죠. 어정쩡하게 부르면 하나님도 어정쩡하게 대답하실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가지고 불렀어요. 우리를 부르다는 것은 이상하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지명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지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놓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데 나는 가만히 멀뚱멀뚱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주여라고 외쳐야지. 아멘. 내 이름 부를 때 주님 나도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내 이름도 불러 주시옵소서. 이것은 신앙의 전부인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봉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땅끝까지 나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난도 이기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슬픔도 이기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사랑을 실천하고.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주님이 나타나 도와주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나는 좀 조용히 믿고 싶어서 카톨릭으로 가야 되겠다. 가보십시오. 거기는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수없이 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안 그래도 무릎에 관절이 왔는데, 어떤 분은 왜 자꾸 따라하라 그러냐, 좀 가만히 좀 조용히 예배드리고 싶은데 얼마나 많이 따라하는지 몰라. 또 많이 외워야 돼. 거기는 다 외워야 할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자,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게 결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잘못 알고 있어요. 원래 그게 예배예요. 예배. 제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우린 그 백분제리도 좀 하자고. 왜 개신교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냐. 다시 종교개혁으로 일어나야 돼.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좋은 건 본받아야 돼. 아멘. 입을 열면서 좀 예배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 예배 드리는 동안 1시간도 입을 안 여냐. 입에 먼지 들어갈까봐 그러냐, 벌레 들어갈까봐 그러냐, 파리 들어갈까봐 그러냐. 좀 아멘으로 좀 하란 말이지. 주여라고 좀 부르시면 주여 하면서 예배 좀 드려보세요. 아멘.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도 나오고 있으니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따라합시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니 바로 예수가 그를 부른 겁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나를 불렀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부르시기 때문에, 오라고 손짓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꽃이 벌을 부르는 겁니다. 나비를 부르는 것입니다. 나비가 꽃을 부르는 것 같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먼저 꽃에서 향기가 나고 꿀이 있으니까 부르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 찾아갑니다. 가나안 여자가 그 중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하여 귀신 들렸나이다. 따라합시다. 소리질러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할 때에 주여 소리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친구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왕따를 당하겠으며, 그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돈도 많이 써보고 의사한테도 찾아가보고 정신치료도 받아보고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단지 동정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박한 심정이에요. 주님마저 나를 불쌍히 여기주지 않으면 내 딸은 소망이 없으니, 이 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으니 주님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애타는 마음,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지푸라기도 잡으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애미의 심정을 가지고 부르는 것이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자. 내 삶의 근저에는 항상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족을 떠나가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가 전에는 육체와 그 마음,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원하는 대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긍휼, 불쌍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 그 풍성하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너희가 살아났도다.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긍휼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죄를 발로 밟아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도다.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주의 긍휼이 없으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나 되었도다. 저들 그대로 갔다가는 기진하여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으니, 그렇습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겼으니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할 때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고자 할 때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고쳐 주었듯이 주님 앞에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상담 카운슬을 하고 있는데 2부 예배 마치면 꼭 이제 상담 카운슬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또 우리 이영현 목사님 부부가 찾아와서 제가 또 따로 만나서 오기 바로 직전에 3부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번 만나 뵀는데 얼굴이 수척해서, 아니 목사님 평생 일본 선교하셨잖아요.
은퇴해서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다니시는데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나왔어요. 벌써 단을 탁 만나자는데 가슴이 철렁 내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키드니에 암이 생겼습니다. 콩팥에 암이 생겨서 신장에 암이 생겼어요. 이것이 번져가지고 지금 양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암이. 그래서 얼굴이 요렇게 돼. 아니 목사님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피검사 안 해보셨어요? 40년 동안 자기를 놓고 뵀던 이 주치의도 가정의도 몰랐다는 거예요. 정기적인 점검을 했는데 언제 그게 생겨가지고 이 폐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어찌 내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안 하냔 말이야, 안 하냔 말이냐. 안 해도 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냐고요? 내 스타일이라서 가만히 있어도 되겠냐고요? 인지상정이에요. 주여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사모님은 일본 여자입니다. 유방암이 있어요. 지금 유방암. 내가 매일 기도해드립니다. 매주마다. 지금 좋아지고 있지만은 지금 두 부부가 유방암에다가 신장암에다가 폐암까지 지금 왔으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침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우리는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쳐주겠다면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고 안 고침받으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뻗대겠습니까? 가망 없으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안 하고 가망이 있으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이 이기적입니까? 판단합니까? 계산입니까?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 번 죽을 건데 뭘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느냐. 그냥 조용히 가지. 과연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어찌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것이고 여러분 성격에 맞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사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캐나다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저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시리아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그곳에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0장 30절 33절에도 보면은 두 맹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보지도 못하면서 그냥 예수 있는 쪽으로 향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제자들이 시끄럽다 그랬어요. 좀 시끄럽다 더욱 소리를 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주여 주여 외칠 때 누가 시끄럽다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가 먹었느냐? 그렇달지라도 기죽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여는 주여 도와주옵소서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저는 이 말씀 받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좀 간청해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만치 가고 있어요.
한 10발자국 뛰어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너무나 당황. 주님 가시면 안 되는데. 주님,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 난 메시아인 것을 믿으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했다는 것은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외면하시는 것이죠. 침묵하시는 것이죠.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한번 해가지고 저 시끄러우니까 한번 어떻게 해서 돌려보내시죠. 그런데 한 말씀도 안 하던 예수님이 24절에 거절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그냥 제자들에게 한 말이지 그 여인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뒤도 돌아보지 않던 주님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는 말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너는 가나안 여인이다. 너는 헬라 여인이다. 스르복의 여인이다. 개같이 취급받는 여인이다. 이럴 때 여자는 거기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걸음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서 그 앞에 절을 하며 엎드려 버립니다. 무릎을 꿇어버리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뭐예요? 뒤에서 소리지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갔어요.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 누가 뒤보고 절을 합니까? 예수님 앞에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가던 길을 막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주시고 가야 됩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Help me, help me. SOS를 치듯이 그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막을 자, 주의 이름을 외치는 자뿐인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외면하고 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침묵하고 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반대합니다. 박대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래도 주님 시험 들지 말고, 운명에 맡기지 말고 주님 발 앞에 찾아가십시오. 주님 뒤에서 주님 앞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자존심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불가능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솔직하게 말씀 들으십시오. 솔직하게 말씀 들으십시오. 진실하게 외치십시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냥 보통 도움이 아닙니다. 큰 도움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도움이라고 믿을 때에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고 애청하고 요청하고 요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찬송들을 부릅니다.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면 믿음뿐이라.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며 어두울 때의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이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여러분 믿습니까? 저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정말 주님만이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그렇게 100% 0.001%라도 의심 없이 그렇게 부르짖으면 왜 주님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환난 날에 큰 도우신 주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시편 40편 2절에 끌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는 나를 생각하시는 자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지체치 마시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도움. 시편 94편 17절 말씀에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 영혼은 정막 중에 거한다고 했으니 주님도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시편 90편 13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달라 그럴 때 무엇이나 하실 수 있거든. 마가복음 9장 22절에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 뭐 좀 할 수 있거든 나를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주시죠.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정신이 번쩍 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확실하게 된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손을 내밀게 되면 주님이 도움의 손으로 여러분의 오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주여 옳습니다. 세 번째 예수께 나온 이 여자의 외침은 주여 맞습니다. You are right. Yes, Lord 였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겨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불쌍히 해달라고 그러다가 이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 보십시오. 27절에 주여 옳습니다. Yes, Lord. 따라합시다. Yes, Lord. 이게 보세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판단은 옳습니다. 주님의 결정은 옳습니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주님은 옳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들면 주님은 옳은 것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주님은 틀린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세상에 맞는 분은, 옳은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외면할지라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이 침묵할지라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이 박대할지라도 옳습니다. 주님이 거절할지라도 옳습니다. 주님은 나를 조롱할지라도 옳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도 먹습니다. 보십시오. 개라고 해서 이거는 큰 개가 아닙니다. 불독이 아닙니다. 주인의 상에 딱 올라가가지고 먹는 개가 아니라 조그만 강아지를 이야기합니다. 원문에 보면 리틀 독이에요. 조그만 강아지. 스스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자녀들이 빵 먹다가 던져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다가 부스러기가 떨어지면은 그거 주워 먹는 조그만, 지극히 조그만 부스러기. 별거 되지도 않는 거. 그거는 주실 수 없나요? 어떻게 좀 해줄 수 없나요?
그래요. 떡은 고사하고 난 강아지 같으니 주님 좀 불쌍히 도와주시사. 조그만 푸스라도 좀 주면 안 되나요? 그렇게 겸손하게 외쳤습니다. 시편 17절에 겸손한 자의 소원은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외면하고 거절하고 조롱할 것 같았지만 주님의 본심이 있었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큰 믿음이 뭡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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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것입니다. 소원 성취의 비결이 뭡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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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것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맞습니다. 그러나 뿌스라도 주옵소서. 마가복음 7장 29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네 딸에서 나갔느니라. 무슨 말을 했나요? 단지 3마디 했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맞습니다. 뿌스라도 주옵소서. 이 3마디 했더니 네가 이 말 했기 때문에 네 믿음이 큰 거고 네 소원 이루어질 것이고 귀신은 네 딸에서 나갔다. 집에 와서 돌아보니 애가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은 떠나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 왜? 그리스도는 예스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스 로드. 아멘 로드. 이 예스란 말은 나이란 말이에요. 나이. 저 나이란 말이 또 하나 나온 것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나이가 되나니 예스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은 예스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는 아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때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옳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스. 주님은 언제나 예스가 되시고 계시록 3장 14절에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아멘이 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는 구원을 받고 놀라운 시대 말의 징조를 다 보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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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고 싶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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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면 부담이 되고 내 스타일에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건 자연 발생적으로 내 영의 본능으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부스러기가 아니라 떡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일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손을 한번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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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크게 외치면서 여러분 큰 믿음을 나타내세요. 소원을 나타내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세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당장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통하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